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기대하며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과 이렇게 많이 유사한데 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엘이라고도 하고 엘샤다이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아주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시다 할 때에는 이러한 약속에 신실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나서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도 없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큰 대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는 큰 대사가 있겠습니까? 천지만물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고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해 주셨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in your lifetime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대사를 행하시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대사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great things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짐승 쪼개놓은 곳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인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게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객이 될 것이고 이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40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를 징계하여서 그 백성들을 꺼내낼 것이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기기묘묘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더니만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가 살게 해주시더니만은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여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400년 동안 핍박하다가 430년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시는데 바로가 내주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게 하시는데 홍해를 가르시면서 나오게 하실 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하였던가. 미리암까지 솟구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이 홍해 출애굽기 사건에 우리가 그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로되었다가 포로 귀환한 사건인 것이 포로 귀환한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나라가 막 국군이 기울고 망해가기 막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포로되어 많이 끌려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또 주셔가지고, 특별히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3절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지내면, 70년의 연수가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에요. 그 바벨론, 천하의 바벨론을 누가 무찌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70년이 다 돼도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70년이 차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그 지방에 메데라고 하고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어나더니만 둘이 연합하여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메세와 바사의 그 연합군 중에서 이 바사가 또 이 제국을 통치하여서 드디어 그 이 바사 왕국의 제1대 왕 고레스가 승승장구하여서 제국을 제패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중에서 원하는 자들은 다 너희는 고국으로, 이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야,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광복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슨 광복을 합니까? 독립투사들 몇 명 있었지만은 무슨 일본에서 광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덕택이죠.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제가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국이었었던 우리 식민지 통치받았던 그 조선이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해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행하여 승승장구하도록,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행하여 열국으로 그 앞에 도망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고 다 성문을 열어제끼면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그의 앞길을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게 한 것은 나 여호와가 그리하였노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포로 귀하려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포로로 살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게 된 것,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1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해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느 인간이 해준 것이 아니고 누가 어느 나라가 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열방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도 다 말하기를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저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70년 후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다 말하며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 기쁘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한 나라에게도 우리 교회 운명에게도 아니 내 삶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우리 제목으로 삼은 그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대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에서도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일을, 구원의 역사를, 큰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영어 우리 라틴어로 유래해가지고 된 저호바라고 하는 데서 여호와라고 됐지만은 이제 히브리 말 그대로 야훼라고 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사용하는데 뭐 야훼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감격스럽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배너 만들었을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이 배너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만들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와이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집사님 특별히 이 글씨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정자체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이 교회당을 보면서 전면을 봤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실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보니까 별 이상한 신 다 있습니다. 마음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경질 났다고 화가 났다고 다 약속한 거 취소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막 해나가신 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대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전도 건축하고 막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니에요. 한 5만 명가량 1차 귀환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왜 저들은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이 지나고 부모들은 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은 이제 완전히 바벨론화 됐어요. 이제 세속화 됐어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서에도 말씀에 8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는 길이 험해요. 이 페르시아 수상궁입니까?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는 유브라데 강도 건너야 돼요. 그 강이 험한 강도 건너야 되고 곳곳에 대적들이 있고 특별히 산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돼요.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 거 한번 가보기도 싶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도 싶지만 내가 생명까지 걸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쨌든 가서 그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재건축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 고국은 완전히 성전도 다 회파되었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성전 재건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포로 생활하든 종살이 하든지 간에 이제 안정된 생활하지,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성전 건축한다, 아이고 나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1차 포로 귀환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페르시아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1차에 포로 귀환해가지고 무사히 잘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전도 이렇게 건축하였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인생 살면 얼마나 사는 것인데,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살아야지. 그 페르시아에서 좀 생활이 정착됐다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성전 건축한다, 또 뭐 이렇게 거기 회파된 성읍 재건한다, 아유 그 고생을 어떻게 해, 거기에 가다가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라고 살고 있으면서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안일하게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이 시편 기자와 이 돌아와 있는 이 백성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 인생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지만 저들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겠습니까? 사람 마음 바꾸지 못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어리석게만 생각합니다. 그냥 내 몸뚱이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어째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뭐 종교 생활하고 있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도 그렇게 이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육신적으로 좀 거기서 익숙하다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서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는 좀 이 일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성벽도 지금 건설해야 되고 하는데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 다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는 저 이 유대 땅의 밑에 보게 되면은 이 네게부 이 사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데 우기철이 돼가지고 가을 늦가을서부터 겨울에는 막 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느 땅에 이곳은 사막이었었어요. 황폐한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화초가 피어나고 시냇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일이 하게 되었네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황무지와 같고 그들의 마음이 삭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대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들도 다 이 성전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이렇게 네게부 사막이 평상시에 사막이었다가 여기에 화초도 피어나고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역사 베풀어 주셔서 많은 우리의 포로들, 죄악의 포로들, 그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우리와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저들의 간절한 기대요, 이제 이 소망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도 좋아요. 우리 요즘 찬양 많이 안 부르지만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찬양 우리 작년 연말인가에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드렸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하고 어린아이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죄악에 포로된 자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노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이, 그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서
정말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기대할 것이고, 하나님 뭐 기대하는, 정말 믿지 않으면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대사를 행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포로 귀환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고레스라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대사를 이루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어린 나이에 이 소년이었대 끌려왔었지만은 이 바벨론에 살고 메대에서도 하고 바사 제국에서도 제상을 지내고 했었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반 로보츠라고 하는 이 웨일즈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향에 간절한 부흥이 임하기를 11년 동안 눈물로써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도하지 못하기에 나중에 그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그 모함하는 무리들이 왕이요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어인을 찍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여보낸다 하소서. 다니엘은 그 칙령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습관대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편 향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는 아마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간절히 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자들의 눈물이 쌓여 있었던 것이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러한 경건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노예 생활 굳은 일 다 하고 힘들지만은 저녁 때에는 그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검은 거를 나무에 걸어놓고서는 흐르는 강물에다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대사를 행하시되 그 기도를 통하여 행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포로들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셔서 나중에 2차 3차 귀환하게 되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령 이반 로버츠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웃음소리 가득하고 수많은 영혼들 동서사방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에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더,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리라. 첫 번째는 기도의 씨요, 두 번째는 순종의 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이제 후손들의 그 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인데,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어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안 듣고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라는 것은 그 주변 강대국 중에서 하나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것이 바벨론을 드셨어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리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과 노와 분노를 가지고 크게 진노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노하셨을 때에는 때리려고 하는 곳에 가서 맞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딱 맞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으면은 그 때리셨다가도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때리기 싫어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바벨론으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또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어디 갈 것이냐. 여기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바벨론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니라.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또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을 쫓는 자가 빠를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때리신다고 여기 남아있겠다고도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리시겠다고 하면은 때리는 대로 그냥 매 맞으려고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두 광줄이 환상인 것입니다. 성전에 두 광주리가 있어요. 근데 두 광주리에 보니까 한 광주리를 보니까 거기 무화과가 있는데 아주 좀 익은 듯한 이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 있어요. 야, 이거 아주 싱싱하고 참 좋은 무화과들 있구나. 이 성전에 또 보니까 한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악하여서 먹을 수가 없는 이 극히 악한 무화과들이 있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둘로 참 처음 익은 듯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하여 먹을 수가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들이 딱 날라져 가지고 두 광주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히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듯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갈대아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 정말 싫지만은, 고향 산천 떠나는 거 정말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때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라는 것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셔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데, 근데 또 이 악한 나머지 한 광주리가 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 애굽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24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이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광주리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려고 그러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땅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좋은 무화과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었을 때 또 뭐 이 상황 핑계대고 저 상황 핑계대고 우리가 아직 여기 정착했는데 어딜 가라고 합니까? 가는 길에 강도 만나면 어떡합니까? 거기 유브레 땅 건널 수 없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저 상황입니다.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빨리 순종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2차 3차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 대사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의 큰 대사는 출애굽 사건과 이 포로 귀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약에 있어서 이 큰 사건 두 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요, 가장 큰 사건이죠.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얼마나 구역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성령님도 오실 것이라고 얼마나 예언하셨습니까? 요에서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부어줄 것이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이 중생케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대사 가운데 대사를 체험하시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사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제가 죄악의 포로 되어가지고 그저 세상 좋아라,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뤄주시고 성령님이 그 구속을 근거로 해서 나를 중생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찬송과 감사가 넘게 하시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령을,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대사를 체험하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나만 혼자 구원받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주님,
저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아직까지도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포로생활, 죄악의 포로생활의 종로로 타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조금 위안과 그거 좋아하면서 세상 좋아라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니라. 저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저 황폐한 마음들을 하나님 그곳에도 화초가 피어나고 생명의 영역이 있어서 시냇물이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내 부모님의 마음을, 내 자녀, 내 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데 그 기도의 씨를 뿌리라고 하고 순종의 씨를 뿌리라고 하였으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양육의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다 같이 힘을 쓰는 그날을 나는 고대한다.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나는 기대하니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겠노라. 기쁨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이곳에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앞에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오셨던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분은 오성준, 정춘경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 이 부부에서 쌍둥이 우리 아들과 딸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그분들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분들 특별히 그 여자분은 너무너무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저기 뉴저지 저 북쪽에 한인 양로원에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주셔서 임종 예배 드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웬일입니까? 임종 예배 드려가지고 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것을 그때도 고마워하셨는데 잊지 않고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조 목사님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오겠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애들이 12학년 되면서 이제 칼리지 투어를 하는 것 가운데 워싱턴 지역에도 이렇게 왔다가 요번에는 꼭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 이렇게 오신 것이.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그분은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잘 알지 못했지만은 왜 주일 성수도 별로 잘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많은 주변 분들이 그 여자 집사님이 남자분도 박사예요. 근데 여자분이 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무슨 미국의 큰 제약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바쁘고 잘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시고 또 예배도 안 출장 해외에 나가시는 것인가 잘 안 나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집사님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때 제약회사의 무슨 부사장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집사님께 바쁘신 줄만 알았어요. 그랬지만은 제가 부사장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면 벌써 잘렸죠. 그런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데 얼마나 크냐면은 그 건물 빌딩 청소하는 사람이 100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로 스카우트 됐는데 요번에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일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변했습니다. 뭘 변했나?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2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 완전히 그 얘기 듣고 나서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일날도 간간히 나오시는 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셨구나. 지금 리타이어 하신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더 큰 회사에 더 고위직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더군다나 거기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 15분입니다. 또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라고 안 해요. 새벽 부흥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시간도 길고 기도 시간도 길어요. 아니 정말이세요? 어떻게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드리실 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말씀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변해서 내가 뭐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목사님 교회 나오셨더니만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술 기운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회사 일에 보면 새벽 기도 나온 그 영빨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전에 그냥 막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점심 시간에도 좀 믿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기에는 미국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참여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이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해외에 있는 신우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게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끝도 한도 없어요. 제가요 목사님 거기에 제가 좀 약간 고위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 히스패닉들 100명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곧바로 전도하지 말고 밭을 먼저 읽어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주고 그들 자녀 이름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먼저는 중보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마침 우리 교회가 EM보다도 히스패닉 미니스트가 더 잘 되고 있는데 히스패닉 미니스트가 저 알랭타운에서 큰 우리 잔치를 지금 벌이는데 우리 히스패닉들 파티 같은 거 잔치 좋아하는데 내가 다 초대해서 우리 전도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끊임없이 맞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그분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도 거기 옆에서 다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가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제 시할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전라도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가정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수고하셨던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 저의 시아버지입니다. 그 시할아버지가 그러셨고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교회만 하시고 저거 하시니까 그 아들이 반항해서 삐뚤어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손주 며느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목사님 제가 우리 시아버지 전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 시할아버지의 그렇게 많은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은 목사님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네요. 그래요. 저는 우리 애들이 지금 요번에 이제 대학교도 이제 10여 년 되니까 가야 되는데 뭐 타주에 지금 또 다른 주에도 가고 막 그러지만은 나는 우리 애들 인류 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원하지만은 뭐 지금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경외하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자기 중보기도자 명단이 뭐 김아중 대사처럼 많이 있다 그래요. 저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할아버지가 그 기독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전라도 땅에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더니만은 손주 며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들이 처음에는 거부하고 반항하고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씨를 뿌렸더니만은 손주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시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에게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쁨의 그 단을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대사를 우리의 in our lifetime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어야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시고 대사를 많이 체험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대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저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과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어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 땅에서도 주님의 대사를 체험하시고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내 대에도 거두시고 내 후손에서도 거두시고, 주님 앞에 걸었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고, 너가 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